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메었던 우리의 무거운 멍에와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죄, 가정의 죄,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물과 약함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허물과 약함을 간구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을 바라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무지함과 미련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은 더욱 어려워가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7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였지만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헛수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헛다리를 짚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생활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헛수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헛수고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히 요약하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무엇보다 제물이 중요합니다.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것인가?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제물 중에서도 가장 값비싸고 귀한 제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제물로 값으로 환산하면 한 300만 원 전후 되는 귀한 예물입니다. 얼마나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예배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7절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얼마나 더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예배자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 1000 곱하기 1000이라고 하면 100만 마리의 순양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겠습니까? 100만 마리의 순양, 오늘날
이 예물을 값으로 환산하면 3천억에 해당되는 재물일 것입니다. 3천억을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또 예물 중에 이 기름, 향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만 곱하기 만,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많은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입니다. 1억 톤, 1억 병.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많은 예물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한 마리보다는 두 마리가 더 좋겠죠. 두 마리보다는 세 마리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아예 제물의 기름으로 강물을 만들어 하나님의 제물에 푹 잠기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으로도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다시 세 번째 더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낳은 가장 소중한 자식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을 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 전후입니다.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참상을 목격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죄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용사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우상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린 자식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한 재난과 재앙과 전염병을 막고 또 위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가 성행하였습니다. 이런 당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년 된 송아지에 시작해서 양 100만 마리 또 1억 병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 또 자신의 맏아들 하물며 몸의 열매로 점점 더 큰 희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와 예배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행위는 다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장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변화된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의 열매 또 어린 양의 그런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았느냐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를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되어서 추수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들고 나오는 예물보다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 자체를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물과 제물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나의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드리고 자신의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믿고 성경을 순종하며 성경대로 살려고 씨름하며 순종하는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나름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지만 가르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따라 씨름하며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 기뻐하시는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8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지켜보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탐했습니다. 저울추를 속이며 부당한 상거래를 했습니다. 부자들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또 부를 축적하며 또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했고 남을 속이며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물며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먼저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정의, 이 공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정직과 진실함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또 어느 때나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의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참 전염병으로 창궐한 가운데 재난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사회에서도 우려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이 전염병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가 신천지 교회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거짓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자는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는 엄격하게 의의 잣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의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만 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에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그 우한 지역의 참담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감동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에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구할 수 없는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만연하여서 길거리에서는 사람 흔적조차 살펴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노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한 지역에 마스크를 무료로 보내고 그 마스크를 또 무료로 전달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한 우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고 또 젊은이들도 있지만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4살 난 아이가 손에 마스크를 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마스크를 전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한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이 굳어가는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활짝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닫혀있는 복음의 문을 여는 바로 우한 지역의 새로운 이 전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민심이 흉흉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또 오늘 말씀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입니다. 교만,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친히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친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따른 성도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했던 마음들이 허물과 약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 길을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 안에 계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전염병이 돌거든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대국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